안녕하세요. 고린도전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인 16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자, 구체적인 방식이 2절에 나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평소에 모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때 모으지 말고 평소에 매주 조금씩 모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각자의 수입에 따라서 여유가 있는 만큼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3절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바울이 이 모금한 것을 바울이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대표가 가지고 갑니다. 자, 바울이 직접 가지고 가면 마치 바울이 이 돈을 가지고 가다가 자신이 쓸 수도 있다는 오해를 살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바울이 가지고 가면 예루살렘 교회가 볼 때 이게 과연 어느 교회에서 왔는지 잘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대표가 가지고 가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헌금이 전달되는 것이고, 또 그들이 그곳에서 이방 기독교인을 보내겠죠. 그러면 이방인들이 금은보화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순례할 것이라고 한 그런 구약의 예언이 또 성취되는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될 때는 예루살렘 교회와 또 이방 교회 사이에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4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바울이 함께 갈 수는 있지만 여기 모금한 것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은 바울이 아니고 각 교회의 대표들입니다. 자, 모금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왜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에서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도록 했을까요? 자,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서 9절에는 그 목적을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가난한 성도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시면 9절에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구약 성경 인용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자,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고 그 가난한 성도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 등 이방 교회들이 보내는 헌금이 연보가 전달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유대 교회와 이방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방 교회를 그 새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겠고, 또 바울이 이방 교회에서 뿌린 그런 씨앗, 그런 열매들이 헛되게 되지 않겠죠. 자, 가난한 성도들을 왜 도와야 할까요? 그 당위성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5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왜 가난한 성도를 도와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연보를 하는 것인데, 모금을 하는데,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27절에 그 당위성이 나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무엇을 빚졌습니까?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바로 영적인 것을 빚졌습니다. 복음을 빚진 것입니다. 복음을 유대 기독교인들이 전해준 것이죠. 자, 그러면 이방 기독교인들은 무엇으로 이 빚을 갚아야 할까요? 육적인 것으로, 물질로 그렇게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 나눠 가진다는 것은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나누는 것, 공유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듯이 또 물질의 차원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나눠 가지듯이 또 물질도 나눠 가지는 그런 영육 간의 나눔이 이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자, 매주 첫날 모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2절에 언급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자, 오늘날 주일이 바로 매주 첫날이죠. 주일은 주말이 아니고 주초입니다. 이 주일 매주의 첫날에 이렇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데, 이것은 이미 바울의 시대에 그렇게 전통이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을 떼려고 언제 모였는가 봤더니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첫날이 시작할 때 모였어요. 떡을 뗀다는 건 성찬식을 하는 거겠고, 성찬식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주일날 이루어지는 것을 이미 이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식으로 모이면 이제 저녁에 모이는 것이 되는데, 토요일 저녁이 됩니다. 그럼 저녁부터 이제 첫날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날로 넘어가서 주일이 되는 겁니다. 일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 보면 다음 날 이제 떠나게 되니까 계속 강론을 했던 것이고, 밤중에도 계속 강론을 한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편지 중에 이제 추천을 해서 추천하는 내용을 써서 주겠다고 합니다. 그 연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대표가 가지고 가는데, 바울은 내가 추천서를 써줄 수는 있다. 자, 편지에 추천의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다른 곳에서도 발견이 되죠. 예루살렘 회의가 결정한 내용을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추천이 됩니다. 25절, 26절.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자, 바나바와 바울을 보낸다고 여기에 썼습니다. 그리고 27절,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자, 이 보내는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바나바와 바울, 유다, 실라 등이 가서 전달을 하면, 이 사람들은 이 편지의 내용에 이름이 나오니까 이들을 인정하게 되겠죠. 자,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로마서에서 베베를 추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를 지금 바울은 보내고 있습니다. 베베를 보면 로마 교회가 인정을 해주고 필요한 걸 도와주라는 것이죠. 자, 이런 방식으로 추천의 편지를 바울이 써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 편지를 전달하는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겠죠. 16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이것은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온 내용이죠.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자, 여기 이름은 적고 있지 않지만 그 형제라고 적고 있는데 이 사람이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이고 19절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바울의 동역자라고 그리고 여러 교회가 택한 사람이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도와 함께 가는 이 형제를 고린도 교회가 영접하고 환영해야 하겠죠. 바울이 이 16장 6절에서 고린도 교회에 요청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프로펜포라는 동사를 씁니다. 보내어 주다라는 이 동사는 파송하는데 파송을 할 때 이 여비가 필요하겠죠. 멀리 보내려면 그 여비를 보태주고 또 여행 동료가 필요할 때는 여행 동료도 같이 붙여줘서 파송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선교사를 파송한다 할 때 파송하려면 여러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파송이 되죠. 이 보내주다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바울이 갈 곳으로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러 이제 더 멀리 갈 텐데 고린도 교회 파송으로 내가 가고자 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다.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유대 땅으로 파송되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바울이 유대 땅으로 갈 때 고린도 교회가 도움을 줘서 이렇게 보내주기를 지금 계획했다고 합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지금 디모데를 바울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바울처럼 열심히 주의 일을 힘쓰는 사람이니 디모데가 가면 잘 영접해라, 환영해라 하는 거예요. 환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이때 형제들과 함께는 기다리노라에 걸립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오기를 바울과 함께 있는 그 형제들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잘 영접하고 이제 디모데가 일을 마치면 다시 바울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디모데가 돌아오면 디모데는 자신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겠죠. 그러면 디모데를 멸시했다면 이 편지에 있는 대로 하지 않고 멸시했다면 그것도 보고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디모데를 잘 대우하도록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보면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이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한때 가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아볼로를 바울은 형제, 동료,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고 있고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디모데와 함께 지금 가도록 권했어요. 바울이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지금 아볼로는 지금은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 파가 있고 바울 파가 있고 이렇게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아볼로는 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모습.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에 가라고 여러 번 권합니다. 자, 이것은 바울이 아볼로와 경쟁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의 아볼로파를 없애고 바울파를 늘리고 뭐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큰 그릇인가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그가 또 사역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바울파를 해산하라고 그렇게 또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바울이 바울의 이름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세례를 줬느냐, 바울이 전한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다, 이렇게 여러 번 강조를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 인사말을 보겠습니다.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는 것인데요. 그 서로 그렇게 하라는 것인데,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하나의 가족을 형성한다. 그것을 지금 알려줍니다. 최소한 친구 사이다. 그럼 교회가 무엇이라고 간주했는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자, 창세기 27장 26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입맞추라고 하는 걸 보면, 가족 사이에 인사하는 것이구나 알 수 있고,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했다고 하죠. 이 서로 입맞추는 이 사이는 다윗과 요나단의 친구 관계에서 발생한 겁니다. 이 친구들이 가족처럼 친할 때 이렇게 입맞추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지역에서 이게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죠. 동양에서는 가족 사이에서도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는, 또는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당시 그 지역에서 그리스 로마 지역 또는 유대인 사이에서 있었던 문화로 볼 수 있습니다. 가족처럼 서로 인사하라, 서로 환대하면서 인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제 21절부터 친필로 씁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자, 바울이 친필로 쓴 부분인데, 그러면 20절까지는 바울이 구술시킨 것이죠. 누가 구술했는지는 1장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가 동료 그리스도인 소수데네가 지금까지 적었습니다. 바울이 불러주고 받아 적었는데 이제 친필로 바울이 적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다 받아 적게 하지 않고 끝에 가서는 친필로 적었을까요? 그것은 친필이 있어야 서명처럼 이 필체를 확인하고 이건 바울이 쓴 게 분명하구나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가짜로 바울의 편지를 조작해서 쓸 경우에는 이렇게 친필 부분에서 바울의 필체를 똑같이 흉내낼 수는 없기 때문에 드러나게 됩니다. 바울의 필체를 아는 사람이면 이것은 진짜 바울 편지가 아니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름으로 가짜 편지를 발송하는 사람, 써서 보내는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게 위조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친필 부분을 넣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위조해서 쓴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어요.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라고 하는 편지, 이러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곧 재림한다.
곧 재림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말에 너무 흔들리지 마라. 예. 예, 당시에도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지럽히고 다니면 그것을 너무 그 가짜 편지 이런 데 현혹돼서 흔들리지 마라라는 것이죠.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을 위한 복음 방식인데요. 2절에 매주 첫날의 수입에 따라 각 사람이 모아라. 바울이 갔을 때 바울 앞에서 그렇게 연보하지 않도록 하라. 바울은 자신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모금을 하면 뭔가 좀 압력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한 것이고, 평소에 조금씩 모으는 것이 부담이 더 적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3절,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바울이 추천서 써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뢰하는 사람, 고린도 교회 사람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고 합니다. 바울이 여기에 그들의 모금한 것을 받아서 바울이 전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런 모금한 것이 횡령됐다 하는 의혹이 생길 가능성을 아예 차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의 방문과 무관하게 평소에 모으도록 했고, 고린도 교회 대표가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했습니다. 바울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추천서를 써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바울은 왜 에베소에 머물려고 했을까요? 8절에 나옵니다.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에베소에 지금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바울이 쉽게 에베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좀 더 사역해서 좀 안정적으로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때, 그때까지 바울이 좀 더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예, 지금 에베소에 바울이 쉽게 떠나게 되면 지금 에베소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사역이 지금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대적들이 바울을 대적하면서 지금 활약하는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힐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면에서 바울은 좀 더 사역을 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자, 문제 세 번째입니다. 서원과 마지막 권면을 비교해 봅시다. 서원에 보면 모든 면에서, 특히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있어서 그들이 풍요해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지식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7절, 결과적으로 어떤 영적 은사도 부족하지 않는다. 또 이런 다른 여러 은사, 방언이나 예언 등등의 많은 은사가 풍요했다라는 건데, 바울이 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는 것을 언급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날 종말까지 이 견고하게 되려면 이런 은사나 말이나 지식만 붙잡아서는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날에는 다 사라질 것들이고, 그리스도의 날 후에도 남는 것은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특히 사랑이 남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13장에서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고린도 교회에 충만한 그런 은사 또 지식 이런 거 다 패한다. 그러니까 사랑이 중요하다. 이것을 이제 이 고린도전서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죠. 8장에도 나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과 사랑을 비교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사랑은 그러나 덕을 세운다. 사랑이 더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더 나은 것, 지식보다는 사랑이 더 우월하므로 지식이 고린도 교회에 풍성하지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을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당부는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